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제로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고 증오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스데반을 죽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살인자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들이는데 앞장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도망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의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적이었는데 포로로 잡혔어요. 어쩔 수 없이 붙잡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붙잡혔을 때 바울이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막느냐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 회개했다든지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든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나는 포로된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은 어떠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의지가 있어서 간절히 어디 가서 도닦다가 드디어 깨달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바울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너는 아무래도 그런 재능이 있고 재질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봐라.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상의 한마디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통고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다. 왜? 어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포로 잡힌 자가 철조망을 뚫고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건 총살감입니다. 내가 사명을 버리고 이 길을 떠난다면 이것은 내 인생이 끝난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심을 늘 느끼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산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또 사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자유를 다 반납을 했어요. 그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데리고 갈 때 바울이 항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요. 그 아나니아가 누구냐? 다메섹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금 바울의 손에 죽여야 될 살생부 1호가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예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는 걸.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보다도 더 빨리 아나니아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하고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공포 아닙니까? 쌍방계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을 맞이해라.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 핍박받을 사람이다. 아니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 맞아주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도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자기 소개만 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자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들려주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내서 지금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아나니아는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울에게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렇게 맞이해주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환대해주는 용기를 가진 사람. 사람을 환대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낯선 곳에 갔지만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 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고 그 공동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낯선 사람에 대하여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대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서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는 이런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그리고 목회자도 이데올로기, 저 교회 저 목사는 좌편이다, 이쪽은 우편이다 이런 거, 또 정치적인 그런 이념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파편처럼 지금 깨져 있어요. 그냥 깨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뭉쳐져 가지고 적과 적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진영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교계에도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도 필요한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사람, 사람을 환대해주는 사람. 아나니아가 자꾸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만나면 이건 피를 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받아줘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복음을 담고 그리고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까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아니 임금들 앞에 서서도 말씀을 전할 그는 복음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그렇게 쓰려고 불렀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형제 사울이요.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불러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로 그를 맞아주고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형제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제인데. 아나니아뿐 아니라 바울에게 또 형제가 하나 있었죠.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베드로도 만나고 싶고 요한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만났느냐? 일단은 선입감이 나빴어요. 그런 사람 안 만나도 된다. 그런데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뭘 얘기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하니까 그를 믿어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나쁜 병폐가 뭐냐면 끼리끼리 문화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끼리끼리 누구와도 가깝고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친하고 오늘 만나도 형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형제요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워지는 데는 스스로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어느 교회에 찾아가든지 어느 그룹에 있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은혜를 받고 우리도 살았잖아요. 수많은 아나니아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발로 온 게 뭐가 있어요? 붙들어주고 끌어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큰 그릇이에요. 덩치가 크다고 큰 그릇이 아니고 그런 아나니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형제요. 형제요. 교회를 핍박한 것도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고 나니까 하나도 낯설지 않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이렇게 형제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어릴 때 봤잖아요. 내가 놀고 싶은데 놀 사람이 없어. 그러면 동네기에 가서 얘기해요.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다 와서 붙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 되어서 벽이 없이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극대화돼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가 선교사로 일하다가 명예롭게 공로패 받고 선교사 은퇴를 할 거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끝은 순교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사역자가 불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갈 길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이러는가 자기 학대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내 가야 될 길이다. 당신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래서 고난을 자초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이 즉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나서 즉시로. 전도는 예수 한 20년 믿고 노하우를 갈고 닦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만난 감격이 있으면 즉시로 전도합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뭘 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배웠어요. 아나니아에게 그걸 다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계시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바울은 그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주님 만난 감격과 주님 만나는 삶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봉길이나 안중근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가 어떨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주께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가 바래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명이었습니다. 일생토록 한순간도 이걸 잊지 않고 그는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바울의 길을 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각자가 주신 사명을 극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부흥의 길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